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여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최후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사랑하는 이들이여,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깨달아 고백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겸손히 참회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힘입어 용서를 얻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지극히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분의 용서하시는 확증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뻐합시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믿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령께서 함께해 주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교회들로 하여금 한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의 참 친교를 성취하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신앙, 섬김과 나눔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생활신앙, 환경을 살리는 녹색신앙을 견고히 지키게 하소서. 평화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평화 만들기와 서로 살림 농도생활협동조합, 궁덕궁 어린이집과 몽당연필 어린이 도서관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질병과 장애, 가난과 억압,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의로하소서. 우리가 지쳐 있을 때 힘주시고 근심하고 염려할 때 평화를 주시며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신자의 길은 주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그 길을 걷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은총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자비를 믿으며 우리가 기도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손에 위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유명한 선한 목자 이야기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는 자신을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리켜서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래 양은 성품이 순하고 겁이 많습니다. 또 때를 지어서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세계에서 양은 맹수들의 좋은 먹잇감입니다. 또 양은 전방 2m 앞에 있는 물체도 보지 못할 만큼 시력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보이는 것이 앞에서 움직이면 그것을 따라 움직인다고 합니다. 양에게는 늘 인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그 소리를 듣고 판단할 만큼 예민한 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말하듯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게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할 때 조언해 줄 한 사람입니다. 또 자신을 인도할 스승과 스승의 가르침입니다. 부름받은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그런 삶을 열망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줄 스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정할 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분이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따를 스승, 빛나는 삶과 믿음의 길을 가르쳐줄 수 있는 바로 가르쳐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을 받고 또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열망하게 하시는 분 또한 예수라는 가르침입니다. 본문 7절에서 예수는 나는 양이 드나든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랑과 변화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입구이며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보는 태도를 가리켜서 상인근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란 무언가를 보상을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속적인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자는 상인근성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건 목자들은 보상에 대한 인간의 기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함정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릅니다. 손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헌금이 되는 기적의 손을 얻은 미다스 왕이 빵에 손을 대자 빵이 황금으로 변하고 포도주에 손을 대자 포도주도 그 맛을 음미하기도 전에 황금술로 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굶어 죽을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황금은 고통이 되고 재앙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손은 마디스의 손과는 다릅니다. 예수의 손길이 닿는 것은 모두가 거룩한 것으로 변했습니다. 원수도 친구로 변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거룩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때문에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순간 삶은 기적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예수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며 사랑과 변화의 경험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입구이며 길인 자신을 건너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자는 그 문으로 들어가기에 결심하고 삶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운명은 달라집니다.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16절에서 예수는 우리 밖의 양들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의 목소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세상의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나오는 사이렌은 절벽과 바위로 둘러싸인 전설의 섬 안테모사에 사는 마녀입니다. 사이렌은 암초와 여울목이 많은 바위섬에 배가 가까이 다가오면 아름다운 노래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소리에 이끌린 선원은 누구나 바다에 뛰어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심화는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이렌의 노래소리에 우리는 유혹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강단에서는 수없이 외쳐주는 축복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재물과 건강과 성공이 축복이라며 예수를 믿으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강단에서 무분별하게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의미의 축복은 독이 묻은 사과처럼 우리 영혼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사이렌의 노래소리 때문에 종종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명상과 침묵 속에서 그분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는 소리나 행동이나 움직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기도하고 명상하고 침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물이자 기회입니다. 또 우리는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꽃 한 송이를 통해서 나는 벌레 한 마리를 통해서 또 다른 기독교인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친구나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경청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개방적이고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다른 배경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인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독교인인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소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6장 38절의 이하에서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4절에서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진실을 예수를 통해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후 바울의 삶은 일상을 성화시키려는 열망으로 점쳐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 16절에서 예수는 나에게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소중한 일은 바로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안전한 우리로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도처에서 가난과 질병과 전쟁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또 정욕의 뇌가 되어서 썩어질 것들에만 마음을 두거나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들을 목자이신 주님이 보호하고 인도하는 안전한 우리로 들게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썩어질 것에만 마음을 두거나 힘을 숭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버리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는데 뜻을 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사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삶의 기운을 북돋워 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를 때 우리는 비로소 냉담을 극복하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심정으로 세상을 대한다면 세상은 정말 거룩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삶이 어둡고 지금 세상이 어둡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갈 희망을 갖는 것은 등불을 하나 밝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선가 등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등불 하나로 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삶에서 사랑으로 사는 것, 내가 삶에서 낮아지는 것, 내가 삶에서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의 변두리 위해서 아주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 한마디로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올해 이번 주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사는 주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내 눈빛으로, 내 손길로, 내 입으로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서로 섬기고 나누는 생활신앙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신 창조 질서를 보존하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를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여 이를 실천하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특별히 이 땅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흥함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